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게 밑줄이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 오늘은 이제 지성소 이야기 좀 할 건데요. 어저께는 이제 성소까지 들어갔죠. 오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에서 가장 안쪽이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예요.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분향단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증거궤가 있고요. 그 법궤 뚜껑은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속죄소. 하나님이 그곳에서 속죄를 선포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렇게 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이고요. 그 그룹 천사죠. 천사 날개가 이렇게 맞대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명령할 일을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를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보좌라는 뜻에서 시은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해요. 들어보셨죠? 시은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휘장 안에 지성소에 이 속죄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구름이 성막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름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그 불이 보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안에 불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확 잘 보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구름 속에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요,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냐면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일반 제사장도 안 됐습니다.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 거기 쓰세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의 이 속죄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키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쉽게 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거기다 좀 쓰십시오.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을 맞댄다는 표현이죠.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성전에서 이렇게 불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불렀는데, 이 쉐키나의 뜻은 거기다 밑줄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쉐키나의 임재라 그러죠.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구약의 단어들은요, 사실 동일한 단어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표현한 거죠.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그리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도 같이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절에서 얼굴과 동일한 단어가 임재입니다. 임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임재는 얼굴을 대할 때, 임재는 얼굴을 대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으면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얼굴을 대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우리 맘 만져주시는 주, 우리 맘 치료하시는 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마찬가지고,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얼굴을 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거기에 얼굴을 대하는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사모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바깥들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 다음에 절실한 소망이 없어요. 절실한 소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절실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심령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근데 별로 그런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상을 씁니다.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인상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밑에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간절함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절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얼굴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자, 세 번째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쓰십시오. 찢어진 휘장.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지 말라.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지 말라. 자, 작은 1번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죠. 거기 다시 한번 지성소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휘장을 찢으셨어요. 너무 잘 알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즉 하나님의 임재인 쉐키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두꺼운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의 두께가 한 6cm 정도 되었다 그래요. 천으로 짜서 여러분, 이 천으로 짠 것이 6cm가 되면요, 포탄도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완전히 방탄 정도가 될 겁니다. 얼마나 두껍고 무겁습니다.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쫙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지성소는 범접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재가 어려운 이유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지성소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휘장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얼굴을 대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휘장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쳐놓은 휘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휘장은 하나 더 있다. 하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휘장이지만 다른 하나는, 자, 거기다 쓰세요. 우리 자아가 쳐놓은 휘장이에요. 이건 원래 없는 휘장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휘장입니다. 우리 자아가 쳐놓은 휘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이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시 그 휘장을 바쁘게 손을 열려서 다시 꿰매서 휘장을 쳐놓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신뢰, 즉 그 밑줄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기 중심적인 죄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들로 엮어 만든 휘장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인데 모든 세상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잖아요. 자, 작은 3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지성소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쓰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가끔 하나님 만나는 건 좋지만 계속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있는다? 이거 자기중심적인 죄를 지닌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신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다 나한테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휘장을 다시 꿰매는 거예요. 다시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워야 더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자꾸 휘장을 깨면, 왜? 불편해가지고. 불편해서. 그래서 작은 네 번째,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천국에나 가서 누리면 된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볼 텐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의 고기 가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난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냥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다. 부담이 없길 원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성전 바깥들에서 이렇게 그냥 어슬렁거리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 그 다음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새롭고 살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첫 번째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얼굴을 맞대는 거잖아요. 이 해결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 바울, 스데반 이런 사람들,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깨끗하게 씻긴 참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참 마음이죠. 첫 번째 참 마음. 참 마음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진 주님을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진짜 순전한 마음, 우리가 덕지덕지 묻은 이 때로 얼룩진 마음, 더럽혀진 마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깨끗하게 씻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가 끼면 낄수록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세상적인 것, 좋은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맑은 물로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어지면 희한하게 우리가 정결케 되고, 정결케 되면 자꾸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 마음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휘장을 찢어 놓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간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이상 힘든 일이나 곤혹스러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불편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쓰십시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꿰매어 막아놓은, 다시 한번 쓰십시오, 휘장을 제거해야 한다. 휘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온 오래된 휘장을 남김없이 우리도 찢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했죠. 이번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걸 두려워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직, 다시 한번 쓰십시오, 반복돼서 강조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 모든 외로움들, 불안함들, 염려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임재를 부담스러워하고 찢어진 휘장을 다시 또 꿰매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진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 우리는, 그 다음 쓰십시오,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셰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다음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된 말이지만 오늘 지성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셰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어떻게 해요? 얼굴을 사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편 16편 11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디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쓰십시오.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이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불안,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큰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절, 그런즉 내가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주의 산,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죠. 성전이죠.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기 시작할 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부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스스로 꿰매어 만들어 놓은 휘장을 찢어버리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평생 동안, 도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흠모와 찬양의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한 기쁨으로 삶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아름다운 향기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바깥에서 그 바깥의 문제를 잡고 끙끙대고 그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이 순간 바깥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